또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우리 신앙 공동체 식구들 중에 못 오시는 분은 누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건대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가 상통한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봉헌한다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을 공고히 하는 그 시간이 주일 감사성찬회다, 이런 마음을 거듭 가지면서 이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의 마음만 그럴 것이 아니라 빗길을 뚫고 온 여러분의 마음,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라 믿고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벗이라 불러주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 제1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내려오셨다. 신자가 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기이한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일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는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2독서는 요한이 보낸 첫째 편지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는 제2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기성가 312장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우리에게도 어린이 흔적이 있습니다. 저 뒤를 보시면 저 화이트보드에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름이 손은우 9살 어린이가 그렸음. 사인도 옆에 있어요. 사인.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어제 다녀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왔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플레 끝나고 왔더니 누가 저기 그려놓고 갔어. 혹시 바이올린 교육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제가 성당을 다 열어놓거든요. 늘 아침에 열어놓고 제가 퇴근할 때 갔는데 누군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그리고 간 거예요. 저거는 9살 수준이 아니에요. 되게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DMZ의 생명평화 순례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각기 오래된 전통 속에서 수행자로 살아가는 성직자들을 알게 됐죠. 순례 이후에도 만나서 이렇게 각자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수행 방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고 이건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데 왜 몰랐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이 북한산 거의 정상에 위치해 있는 절에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막 뛰다시피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초대하신 스님을 통해서 불교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 스님의 걱정이 커요. 거기는 찾길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 내려가서 짐을 일주일 먹을 분량을 산 다음에 그 지게로 짊어지고 거기 사찰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게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 중에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지게다가 먹을 걸 짊어지고 그 절에 올라야 하는 누가 그러려고 하겠어요. 그죠? 저도 요즘에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30대인 스님이 한 분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스승과 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좌 스님이 계시대요. 같이 공부도 하고 그 절을 잘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좌 스님을 볼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렇게 세대가 다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게 짊어지고 딱 올라오면 본인은 그냥 좀 다리 주물르고 끝나는데 그 약품 같은 거 쫙 바르고 그다음에 약도 먹고 거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나? 몸 생각해야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30대 중반 되는 스님인데 자기 고민거리를 내가 스승이 나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랑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본인은 엄마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출가한 성직자는 이제 스승이 되는 그 스님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담을 엄마하고 얘기를 하니까 스님은 그 엄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죠?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천주교 신부도 듣고 또 다른 분도 비슷해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제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가 나오죠. 옛날 군대는 있는데 요즘 군대는 그렇지가 않대. 요즘 군인 그렇게 고참이라든지 관리하는 장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옛날에 병사들하고만 소통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병사들하고만 소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 왜? 요즘 다 그 SNS 핸드폰 다 쓰니까 구구절절 다 엄마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소통을 해서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작전 훈련 나갑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거 소통 안 하면 곧바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흘러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여기고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또 가정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5월 8일. 그다음에 5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스승의 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 다른 의미. 이게 국제적으로 5월 15일은 가정의 날이래요. 가정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2+1에서 2+1이 아니라 2는 1+1은 플러스 맞아요.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요? 플러스에서 뭐지? 네, 가정의 달을 맞아 저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5월 1일부터 좀 몇 가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5월 달 들어서 제가 두 아들에게 딱 문자를 했어요. 야, 내가 언제 집에 들어가니까 밤에 맥주라도 한잔 하자. 그랬더니 반타작을 했어요. 한 병은 나타났고 한 병은 안 나타났어요. 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머물고 있는 순례자의 집 옆에 조그만 떡밭이 있는데 시금치가 아주 잘 자랐어요. 시금치 뜯어다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된장국 한번 저는 여기에서 종종 실무자들하고 끓여 먹는데 이렇게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어머니를 위해서 새 거처로 이사를 하는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달이니까 저도 좀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가정주일, 이제 5월의 첫 주일을 저는 가정주일로 봉헌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가정하면 전통적인 가정을 떠올려서는 안 되죠.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가정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주 노동자들은 덜하지만 여기 이제 결혼해 온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인생이 꼬이고 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유형들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하면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친구 같은 친구끼리 사는 그 집도 가정이고 또 서로 이렇게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서 살아가는 데도 가정이고 저는 굉장히 많은 유형의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큰 틀에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느냐 이런 말씀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화 정말 교화 거기는 마을이 하나의 가정이네요. 이렇게 막 모이는 걸 보면 그런 다양한 가정을 일구어내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는 아까 이제 상좌 이렇게 제자 되는 스님을 상좌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제자들에게 벗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아니라 벗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 관계 물론 요즘 친구 관계를 이 당시에 의미하는 그런 친구 관계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말로는 동무라는 표현이죠. 동무야 가자. 뭔가 이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으세요? 계산도 없고 어디든지 쫓아갈 것 같은. 야, 나 저기 가고 싶은데 같이 가려면 만사세천 놓고 갈 수 있는 동무야 가자. 주님께서는 또 이런 벗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꺼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벗과 함께 나누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벗과 함께 나누는 사랑, 우정. 근데 이 우정도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정과는 다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정은 야 벗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너 돈 줄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기 전에 어떤 걸 합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발을 씻는 발을. 야, 내가 너를 벗으리 여기는 증표로서 네 발을 내가 닦아줄게. 한 번만 닦았겠습니까? 언제든지 와라. 내가 발 닦아줄게. 두 번째 뭡니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을 한 거죠. 야,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먹고 마셔라. 계속 지난 몇 주부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도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복음 말씀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내가 주는 계명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플라톤은 이 사랑을 네 가지로 정했다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육체적 사랑, 도덕적 사랑, 정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요즘 막 그 사랑과 관련된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주로 인용하는 사람이 리라는 심리학자입니다. 리.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은 6가지로 분류를 했다고요. 열정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이죠. 유의적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이 우정인데 여기 이제 스트로게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적 사랑, 실용적 사랑, 헌신적 사랑. 여기서 헌신적 사랑이 아가페를 얘기를 하죠. 이런 분류들을 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가 너를 벗이라 부르겠다 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우정이란 단어로 이렇게 다 담을 수 있을까? 이 시간 반문해 봅니다. 기꺼이 벗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벗을 내 몸과 같이 외울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벗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런 본을 보여주셨고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서신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정을 우리가 고백하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 시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벗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내 벗이 오늘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것인지, 간밤에 잠은 잘 자는지. 그래, 내가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럴 수 있는 우정, 그것만이라도 잘해도 저 된다. 그것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뭐 저도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가정주의를 공헌하는 오늘,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읽어가는 이 가정 안에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기준 또는 가치를 말한다면 이러한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 있는 가정을 만들자. 가난한 빈민 지역에서 선교 활동했던 선배 활동가들이 고백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맨 처음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강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가 눈을 떠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도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갔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달자였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보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은퇴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어느덧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더라. 내 주변에 수많은 활동가들이 왔다 떠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못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떠나가더라. 근데 나는 용케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나눠주는, 너는 받는 사람, 나는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거는 가난한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더라. 뭐 출세길, 또 뭐 정치의 길, 어떤 유혹이 오면 다 떠났는데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거는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들과 또 그 친구들 통해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은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가정이란 과연 뭘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정을 다시 한번 또려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벗이 되는 가정, 배우자 서로가 벗이 되는 가정,